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이죠. 둘 사이에는 늘 경쟁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생 야곱은 함께 태어났으면서도 동생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그 복을 원했으나 정작 에서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여 판 것입니다. 에서는 운명적으로 복받도록 태어났지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여 기회를 잃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귀하고 귀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기 위하여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동생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며 자신이 받아야 마땅할 이 장자의 복을 동생이 가로챈 것에 분해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죠. 야곱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하여 1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라반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6년이란 세월을 더 있으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였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과 그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를 시기하였고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죠. 야곱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그곳을 떠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 고향을 등진 이유가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으로 형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형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형의 마음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미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여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400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그의 위기나 고난의 시기에 그를 도왔던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 이르러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들로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듯이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까지 주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에서가 400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비록 에서가 400인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형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야곱을 죽이려던 형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쳤고 야곱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400이 넘는 사람들을 에서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야곱을 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화해와 일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요 기적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사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틈을 아주 작게 여기고 쉬쉬하다가 끝내 기둥이 약해 제대로 버티지 못하여 무너지는 건물과 같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평화의 비둘기는 내 마음의 나라와 앉았다. 그러나 내가 평화의 비둘기를 바라볼 때 그것은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애씀도 평화를 이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떨어지기도 하듯이 우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